무지와 미신의 동굴에서 나오라. 무지와 미신의 동굴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요즘 느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충분히 교육만 주어지면 인간은 얼마나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 과학자들의 말은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으로도, 세상이 발달해서 과학과 기술로도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맡기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모든 것들을 건다, 기준을 삼는다 라고 한다면 사람은 천천히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12살 정도 될 때까지 받은 교육으로 인하여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13살 전후로 받았던 모든 교육과 습관이 나머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물론 타고난 본성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변화라는 것.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 우리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도덕적 결핍과 도덕적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됐던 길에서 마치 사회의 도덕적 결핍자들, 창녀나, 성경에 말하는 창녀나 셀이나 범죄자들이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 거듭난다고 한다는 건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된다. 물론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도덕적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자각이 없어집니다. 회개에 대한 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에 대해서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만 저 세상에 세일이나 창녀처럼 마땅히 회개할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이지, 그래도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품이 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복음이 막힙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것이고, 변화의 핵심적인 추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도대체? 변화하지 않은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 변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무지와 미신의 동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빛으로 나오라. 동굴에서 빛으로 나오라. 자,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은 감탄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헐받는 자에게 옷을 내주고,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신망하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하실 만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다. 참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또한 왕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시고 아버지처럼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 만큼 자기 아들을 주셨냐는 겁니다.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는 A와 B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거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무남 동료의 외동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아무리 의사를 수소문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어떻게 알리냐면 우리 공주를 살려주는 사람 청년에게는, 만약에 그 사람이 총각이거든, 왕공주와 결혼하고 이 왕위까지 나중에 물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저 시골에 3명의 형제가 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은 만원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은 양탄자가 있어가지고 세상 어느 곳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막내는 귀중한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하나가 있는데 그 사과를 먹으면 무슨 병에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그 만안경을 보면서 그곳을 향하여 양탄자를 타고 공주에게 가서 그 막내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아들 막내가 갖고 있는 사과를 먹여서 공주를 낳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에게 이 공주를 시집 보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안경은 또 쓸 수 있어요. 양탄자는 또 날 수 있지만 한 번 준 사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사과를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 신앙, 그것을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왜 나무에 들려야 됩니까?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혹 나를 사랑한다 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 아낌없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반드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교도문에서 봤죠. 요한 1서 교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사랑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다 보면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처구니 없는 사랑,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래도 사랑이 아니신 것 같아. 제일 먼저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의 절망 가운데 드리는 그 마음의 울분이 뭐냐면 절망 가운데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사랑이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근거가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물질적으로 많이 주셔서 우리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세상에 유명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자국이라도 한 뼘이라도 확장하게 나를 쓰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지 못해요.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지만 진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확증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지금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눈으로 아무런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면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흘러다니는 성도가 돼요. 흘러다니는 성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떠나지 못하니까 믿어도 한교에 정착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이것을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확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을 외워두면 좋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난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음 같은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지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확증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흔들려요. 기적은 기억 속고 자기에게 베푸신 기억들을 은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 위에 새긴다고.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조그만 내 자신에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바위 위에 새겨요. 지옥의 음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간다면 아골 골짜기가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희망과 소망과 나중에는 기쁨과 샬롬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빛을 미워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그 동굴론이라고 하죠.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나옵니다. 철학적 비유죠. 아마 국가론 7쪽에 나오는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무지에 대해서. 사람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에 묶여 있대요. 그러면서 동굴 안쪽만 바라보게 해놨어요. 그리고 동굴 바깥에서 빛을 비추니까 그 불빛 때문에 사람들은 동굴 안에 있는 자기의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묶인 것을 풀고 뒤에 돌아서 동굴 밖에 나왔어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익숙지 않고 했는데 진짜 세계를 보니까 동굴 속에 본 그림자가 허위라는 거예요. 무지와 미신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묶인 것을 풀고 뒤돌아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보라.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배척해요. 무지와 미신과 편견이라는 것에 대한 동굴의 비유죠. 오늘 이 본 말씀이 거기에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동굴 안에 나서 나오려고 할 때 안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익숙함의 함정이고 또한 무지의 함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무지와 미신에 갇힌 사람들을 뒤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복음의 광채는 비쌀지 몰라도 종교의 동굴에 갇혀서 무지하고 미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고 또한 빛을 미워하여 어둠 속에서 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굴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갇혀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굴은 안에 갇혔어요. 더 나가지 못해요. 터널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전진하면. 터널은 과정이고 동굴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반드시 터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어둠처럼 보이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있어요. 나가면 빛이 있어요. 동굴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빛이 없고 어둠뿐이고 갇히는 거예요. 동굴에 갇힌 사람들, 어둡고 갇힌 사람들, 무지하고 편견에 갇혔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참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간 롯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그 종들이 싸워요. 종들이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과 염소와 그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서로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 그 삼촌인데 삼촌 때문에 자기가 부유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놔둬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오직 롯 하나의 친척을 못 떠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돈이 많으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돈이 많을수록 더 가까이 가는데 자 어쨌든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롯이 멀리 눈을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떠냐면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서울의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바로 음란과 우상숭배, 탐치는 거예요. 어둠과 참으로 그 어둠과 묶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동굴 속에 갇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풀고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빛을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심성이 제가 그래서 처음에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짧고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숨잖아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는 걸 인생에는 들은 악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을 더 미워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편리함과 즐거움에는 반드시 악의 요소가 있어요. 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교과서에서 악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악은 알아서 배워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배워요. 선은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선하고 공명들도 지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은 본연적으로 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었어. 참으로 무지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피한 거예요. 참으로 무지한 거예요. 동물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동물 속이 내 악을 가려주는데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영광세계에 속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악을 품채로 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천체 선한 영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요.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흘러가는 성도에 묻지 못하냐면 누가 나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이 안 가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네가 새벽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숨어요. 사람들의 눈만 감추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무지와 미신이에요.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편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이 빛을 보고 진리를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영혼이 뒤집힌 사람들은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둠이 더 편리하고 익숙하니까. 익숙함이 한쪽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뭐 하려고 예배 매일 나오나? 매주 나오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며 동굴 속에 무지한 미신의 편견에 빠진 거예요. 나의 기준은 하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이 어둠 속에서 묶여서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어둠에 익숙하고 그 어둠이 편리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밖에 나와서 빛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둠에 익숙하고 편리하니까. 그 무지와 편견이 동굴 속에 있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빛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다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면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로로 네가 어떤 선행을 하고 네가 어떤 교회를 몇 개 지어주고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어떤 조건이 있다면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배울 수 없겠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많은 불평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가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안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게 하셨는데 한 바퀴 빙 돌아간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평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그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노뱀을 달아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나오라. 텐트에서 나와서 노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라.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이? 저 높은 에레미트 산에 아니면 저 신이 있는 산에 부르고 그 병든 자를 거기 가서 네가 가서 보라고 해도 기어서라도 가야 될 형편이지만 아니 그냥 장대 높이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왜 그게 어려워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나와서 빛을 보기만 해도 산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처음에 저도 목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도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좀 똑똑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신정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좀 무지한 사람들은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었던 은혜를 많이 설명했는데 듣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변하는 사람하고 안 변하는 사람의 차이는 듣는 거예요. 무지와 편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살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여러 군데 섬겼어요. 교회도 많이 섬기고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지와 미신의 동굴에서 나와라.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바로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지 않은 사람은 바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들어서 나를 물어뜯는데 개와 돼지 입장에서는 우리 던져준 사람은 진주와 보석이지만 거룩한 것이지만 개와 돼지에게는 그게 뭐예요? 해로운 거예요. 독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리려 하지 않았고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듣게 해주세요. 전심을 하면 들려요. 동굴에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은 못해요. 진짜 해보세요.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공로가 많든 적든 교회 직분이 있든 맞든 상관없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뭘 모르는지도 나도 모릅니다.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회복이 돼요. 진짜 회복이 돼요. 어떤 문제도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기적이 아니라는 거 없어요. 신약에서 18번인가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서 다 기적받았고 다 치료됐어요. 제일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뭔지 내가 모르는 걸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들리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삽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이 치유되고 아내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로잡힌 많이 봤죠. 사로잡힌 데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듣는 길을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100% 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사랑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오늘 찾고 계신 하나님,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할 감동과 은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동굴에서 나오라, 빛을 비춰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없이 나와서 생명이시고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누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